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씀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2번 룻기를 보았고 오늘 3번째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룻기를 처음 읽어 나갔을 때의 그 느낌은 참 나오미 가정을 보면서 참 나오미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막 도와주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지요. 또 계속 읽어 나가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면서 그 룻의 그 아름다운 믿음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야, 룻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더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룻에게 앞에 등장하면서 야, 이 보아스라는 사람 정말 멋지구나,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좋다. 이름도 갑자기 좋아지는, 참 보아스라고 이름을 짓고 싶은 정도로 이렇게 보아스가 너무너무 참 좋게 보이고 멋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그 평범한 작은 일 가운데에서 이렇게 룻과 나오미와 또 보아스와 또 이런 만남과 또 하는 일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저렇게 일을 하시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마음이며, 또 주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리와 그 밀 추수 기간은 보통 7주 동안 이어집니다. 룻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추수 기간 동안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특별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룻은 이삭을 주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늙은 여인 나오미와 젊은 과부 룻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들어서면서 나오미가 이제 주도권을 잡습니다. 2장에서는 룻이 주도권을 잡고, 어머니 내가 가서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좀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3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는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룻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나오미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 이 말의 의미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결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결혼할 사람을 구하여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힘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참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 사랑하지요. 여기에는 고부 간의 갈등 그게 별로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네. 나오미는 율법에 제시된 그 고엘, 즉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킨스맨 리디머라는 말이에요. 그 제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행자 역할을 내가 맡아서 하겠다, 그렇게 지금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룻기를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기업 물을 자, 또 신앙생활 처음 해보시는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좀 어색할 거고 생소하고 또 익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가르쳐 히브리어로는 고엘, 이렇게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사람이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그래서 이러한 고엘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물을 자에 관련되어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력이 되었든 실력이 있든 없든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려운 처지에 빠집니다. 사람이 열심히 다 살고 잘 살아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진짜 본의 아니게 또 실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외부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자산도 다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 이렇게 자식도 잃어버리고, 또 남편도 아내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다 빼앗겨버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늘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 다 빼앗아 가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알게 모르게 법 안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누구 특정한 사람만 잘 살기를 원치 않고 또 특정한 사람이 못 살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고 또 누구만 또 막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러한 이렇게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가족들, 그 가문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무르다 리디머라는 말은 다시 빼앗긴 것들을 되찾다, 또 이렇게 되사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다, 그리고 이제 구속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여튼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뭔가를 하여튼 빼앗겼습니다. 하여튼 뭔가 상실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고엘 제도이고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한 가족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고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엘 제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한 가족, 한 가문, 그 가문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인생 살다가 실수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 한 번 더 해봐.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제도가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악으로부터 건져내는 자,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고난에 빠진, 곤란한 지경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키려면 그 사람을 돕고 싶은 첫 번째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손에 빵이 10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한 개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있잖아요. 돈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있다고 사람들이 옆에 사람 돈 나눠주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 개 있는 사람이 그 반 개 쪼개서라도 나누는 것이고요. 10개 있는 사람이 5개라도 나누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있잖아요. 한 개도 나누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뭔가를 나누려고 할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이렇게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있다고 나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조건이 뭐냐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엘을 행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 가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면서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제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또 돈이 없고, 참 인생이 그러네. 우리 이민자들이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조건이 딱 들어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생 가운데. 가까운 친족이라고 해도,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 가족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할 때에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희생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든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많이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며느리 룻과 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이 쉽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내가 둘이면 좋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남편은 한 아내와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아내가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그 불행이 시작되겠습니까? 싸움이 시작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시작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며느리 룻과 결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보다 모함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정말 망해버린 가족이잖아요. 그 망해버리는 그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엘이 필요합니다. 고엘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고엘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는 얼마 동안 먹을 곡식은 있었지만 미래를 보장할 그 육신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까지 죽은 남편인 그 말론의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론의 후손이 있어야 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고엘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하겠다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가정이 회복될 수 없고 대가 끊어지는 불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푸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렇게 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나오미와 같은 그런 처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나오미만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오미와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잖아요. 나오미와 같은 입장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어떻게 풀어오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나오미의 생각은 룻을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봤겠죠? 말씀을 알죠? 우리 며느리가 저 룻과 결혼만 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구나. 그게 나오미가 찾은 방법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룻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결혼만 한다면 땅도 회복될 수 있고 가족도 회복될 수 있고 미래도 동시에 다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룻에게 결혼 대상자를 언급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친족이 되잖아요.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기라. 딱 이제 목표를 정했습니다. 보아스가 누가 결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미가 나섭니다. 여기에서 친족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족 중에 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선한 그 마음, 그 믿음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어떤 그 선한 그 기대, 그죠? 선한 마음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저도 때로는 우리 딸에게 기대기도 하고요. 또 성도님들에게 기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기대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이 보면 우리 자신이 알든 모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기대어 살아갑니다. 기대어 살아가요.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 기댈 필요 없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뭔가 선한 것에, 또 선한 마음에 그 기대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나오미는 누구의 선한 마음, 누구에게 기대려고 합니까? 의지합니까? 나오미는 가난한 자, 연약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께 기대입니다. 그리고 기업 물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제도,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기대어, 제도에 하나님 정하신 그 법에 기대어 새로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이 낭만과 좌절의 담을 넘어서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대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 그 약속, 그 법을 기대어서 그가 이 어려움을 넘어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기대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을 따라서 이걸 따라서 이렇게 그 기대어서 어려움을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중매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 중매를 해봤는데요. 아내랑. 중매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죠?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또 왜냐하면 장소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분위기에 약합니다. 저도 먹는 것보다도 더 분위기에 더 약합니다. 식당을 정할 때 맛보다도 저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너무나 분위기 좋은 곳이 많잖아요. 뭐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있고 너무 분위기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이게 분위기를 장소를 정한 것은 뭐냐 그럼 중매의 장소를 정한 곳은 타작마당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고 있을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낮이 아닙니다. 밤. 장소는 타작마당으로 나오미가 딱 중매할 장소를 딱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결혼 중매 계획을 실행하는 시기와 장소를 그 타작을 할 때 그 잡은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지요? 곡식 추수를 마치고 타작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크잖아요. 추수감사제일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많은 추수를 거두고 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때에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너그럽습니다. 관대합니다. 막 나눕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요. 넉넉합니다. 그때가 최고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농업사회에서 타작은 그 추수절기 가운데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는 거잖아요.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잖아요. 추수감사절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청년들한테 그냥 집에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놀고 또 잠자다가 쉬었다가 또 일어나면 배고프면 또 먹고 놀고 쉬고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추수와 관련해서 신명기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 내보내야 합니다. 더욱이 타작마당에는 갓 타작한 그 곡식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기에 결혼과 후손을 이야기하는 그 분위기상 너무너무 좋은 장소, 적당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장소를 딱 정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를 딱 연결시키려고. 지혜롭죠? 네. 드디어 보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나오미는 룻에게 행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리고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구체적으로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제 남편이 죽은 애도의 시간은 지났으니 새로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이렇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가서 때를 이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남자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 미망인이 타작마당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는 그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보아스가 잠에 들어가면 그 발 옆에 누우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나오미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성품을 지닌 그 보아스가 타작하는 그 즐거운 날에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은 후에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았을 때에 룻을 보면 분명히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그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보아스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라, 룻에게 알려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같은 결혼 계획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나오미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보아스가 나오미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룻을 보고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 하룻밤에 그 사랑으로 끝날 수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신부처럼 단장을 하고 한밤중에 어떠한 남자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그 일이 실패했을 경우 사람들은 룻을 보고 야, 더러운 여자네, 추한 여자네 그렇게 몰아가면서 온갖 창피와 부끄러움을 주고 그런 말들을 룻이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나오미의 방법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 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야, 믿음의 여인이 그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I will do whatever you say. 내가 행하겠다. 룻은 죽은 남편의 자손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남편의 기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 나오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드디어 룻이 용기를 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룻이 그 보아스의 말에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행동하면서도 참 얼마나 많이 떨렸을까요? 그죠? 얼마나 많이 긴장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참 이게 말로만 하는 거하고 뭔가를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해보는 거하고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했지만 실제 그 일을 갖다가 이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참 룻이 젊은 여자가 얼마나 많이 긴장하고 얼마나 많이 떨렸을까요? 어쨌든 보아스가 누군 위치를 알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그 발 옆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게 했는지 보아스는 밤중에 놀라서 여인이 그 발 옆에 누운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룻이 누워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보아스가 밤중에 몸을 돌이켜 보았더니 한 여인이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 옆에서 잠을 자지 않고 보아스가 자신을 보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 그냥 아침까지 잘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타작마당이잖아요. 가장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배가 부르고 이제는 막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아침까지 막 잠을 자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 보셨지요? 농사 지은 뭐 이런 일을 육신적인 노동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청 졸립니다. 피곤합니다. 이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아침까지 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새벽에 어두울 때 눈을 떴습니다. 누가 깨웠을까요? 누가 보아스를 깨웠을까요? 하나님이 깨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깨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보아스가 잠에서 깨어 한 여인이 누운 것을 알게 되어서 놀라서 막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밤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냐? 루시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루시라는 말을 들었잖아. 이름을 들었잖아. 내가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게 참 너무 아름답잖아요. 막 이런 이게 상상을 해보면 이 순간을 막 기분이 막 아주 묘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옷자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말로는 이게 날개라는 말입니다. 날개.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날개들로 여종을 덮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은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 쪽에서 어느 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또 그 책임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소중한 물건과 또 이벤트로 여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청혼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그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 말은 청혼을 한 것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당신의 날개 품 안에 나를 이렇게 품어달라고. 이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청혼을 한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2장에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하며 룻과 나오미를 보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직접적으로 보아스가 자신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당신 좋아서 막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그런 것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법에 당신이 나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룻이 용기를 내어 청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사람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 만드신 그 기업 물을 자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법에 의지해가지고 지금 그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법이 있다고 해도, 말씀이 있다 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들어대면서 법 얘기하면서 해도 그 사람이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 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법을 그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다 해주세요. 이렇게 룻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룻이 좀 이렇게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 딸아 그러기도 하고, 그죠?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의 때가 된 그 젊은 그 남자들이 그 주변의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내로 만들고 싶어 하겠지요? 룻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온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그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 그 룻의 모습을 보면서 베들레헴의 그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아니 모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룻을 보면서 야, 그 룻 참 좋은 여성이네, 참 좋은 며느리네, 훌륭한 여성이네, 현숙한 여인이라고 막 칭찬을 했습니다. 룻을.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룻을 보면서 막 너무 현숙한 여인이다, 좋은 여인이다, 훌륭한 며느리다, 막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막 칭찬을 했던 그러한 룻입니다. 받았던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룻을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룻은 추수밭에 만났던 그 가난한 청년들, 또 부유한 청년들에게서 청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믿음의 여자, 훌륭한 여자가 있으면 내뜨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막 자식과 연결시켜 보려고 하고 연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혼을 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청년, 부유한 청년들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그 룻은 그런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그 청혼을 받지 않아요. 보아스가 이런 룻의 삶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 너는 참 진짜 인애가 더 크구나. 너는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멋있는 믿음의 여성이구나. 축복합니다. 이렇게 룻의 삶을 인정하고 축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너와 결혼하고 싶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I will do for you all you ask. 이렇게 말합니다. 현숙한 믿음의 여성과 멋진 믿음의 남자 보아스의 운명적인 만남은 결혼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구나. 이러한 믿음을 주셨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 다. 한 사람만 주면 안 돼요. 그죠? 결혼을 하려면 한 사람에게만 있어서는 그 마음 주면 안 되잖아요. 둘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나오미와 룻의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보아스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순위는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그 다음 차례가 보아스 차례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 보아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내일 곧장 우선순위에 있는, 나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그 사람이 만약 거절하면 그때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 말은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 있게 행동할 권리를 뺏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연 부담이 큰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룻과
나 결혼할 거야.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보아스는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의 여인, 이 멋진 여인, 이 여인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규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원칙대로 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생각할 때에 욕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었을 때가 이때가 아니었을까요? 어떻게든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막 만들고 싶은 그럴 때 아니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보아스의 믿음과 성품의 그 됨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부터 1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지켜주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룻이 집에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이 모든 일들 뒤에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일하셨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일 가운데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렇게 나오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과 그의 성품의 됨됨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친족을 구원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가진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 나오미의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많아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요즘 얼마나 이기적인 시대입니까?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그런 시대인데 보아스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면서 룻을 사랑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또 함께 일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보아스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그 당시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이야기가 연결되죠?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 내용이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룻과 그 보아스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신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하나님에게 전부인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십자가에 죽게 하여 우리에게 있는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심판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가 기어 물을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어 물을 자, 우리의
구원자가 393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을 겪으셔야 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특별히 오늘 수술 가운데 있는 김승희 집사님의 그 상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